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를까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우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송을 부르며 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2장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먼저 21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 그 은혜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수리되어지는 역사,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몬과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말씀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 14대 왕인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아버지는 모든 산당들까지 다 제거했는데 아들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 남유다 왕국을 그렇게 셋업해 놓았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거룩한 성전 안뜰에다가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1월 성신,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역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최악이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부모 네임밸류만 보면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인이라는 아주 좋은 뜻이라고 했죠. 게다가 이 므낫세는 원래 태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어서 극적으로 태어난 막둥이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며 살지 않고 왜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결국 이 므낫세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환난 당하기 전에는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기 전에는 왜 그렇게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일까요? 성경에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알 수 있는 원리들이 있었죠. 첫째,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둘째, 그러나 결국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이 므낫세의 행동에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반항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했던 그 모습 속에 어떤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자, 므낫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아버지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병문안 온 그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진 보물과 무기들을 자랑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보물 다 뺏기고 또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벨론의 신하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간구함으로써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때에 이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그냥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확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들 므낫세가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버지 세대만 잘 되고 괜찮으면 뭐 다 된단 말인가? 나는 잡혀가면 되고 우리 세대는 망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는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들을 숭배하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그냥 그릇을 엎어버리듯이 다 엎으셨다면 정말 남유다는 므낫세 때에서 정말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사 므낫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이 므낫세는 환난을 통해서 뭐가 잘 될 때는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환난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막판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세대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잠시 곁길로 간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21장 후반부에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이 아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는 그의 아들인 요시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아몬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9절을 보실까요?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22세의 왕이 되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2년간 짧게 다스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다입니다. 이 무술레멧은 보상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 열심히 하다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암살당하여 죽었다. 이게 아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왕이 암살된 뒤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뭉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한 왕이 암살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정권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정권이 9번이나 바뀌었는데요, 모두 전 왕을 암살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또 왕권을, 또 정권을 잡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좀 다릅니다. 자, 남유다에서도 왕이 암살되는 경우는 간혹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그 혈통은 계속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에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족이 우리 모였다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도요, 왕권을 잡으려고, 자신의 예전에 사울 왕이 우리 초대 왕이었는데 하면서 왕권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혈통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란 존재는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까지 잘 됩니다. 물론 후손들도 본인이 잘해야 되죠. 이 므낫세처럼, 물론 막판에 회개하긴 했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물론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문이 복을 받고 또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요, 우리로 인하여,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세대가 지날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요시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하죠. 요시야가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2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아버지 아몬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고 8살의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31년간을 다스리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야. 좋습니다.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의 여성형이 바로 여디다입니다. 그 뜻이 같습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 자, 그러면 그 아들 요시야는 어떠했는지 그 다음 절인 2절을 보실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얼마나 듣고 싶은 구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아멘. 남유다에는요, 총 20명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 3명을 꼽자면 8대 요아스,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를 꼽을 수가 있지요. 먼저 8대 요아스 왕은요, 1살 때, 그러니까 이제 완전 갓난 아기 때
왕궁에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달랴가 아주 악독했던 이 바알과 이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 살 때 이 요아스는 몰래 피신하여서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대제사장이 몰래 키워주죠. 그러다가 7살 때 최연소로 왕이 되는데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참 좋았는데 자기를 길러줬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요아스는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13대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종교개혁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도 전멸하게 되고 또 자기의 병도 나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교만이 행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참 끝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16대 이 요시야 왕은요,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유종의 미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도 실수했겠지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걸어갔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야의 그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중요한 변화, 그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수리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통치 18해, 그러니까 8살이 왕이 됐으니까 이때 26살의 나이였겠죠. 근데 하루는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반을 지금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오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회파된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것을 보면서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여기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나오는데요. 이 hil기야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의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율법책은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 맨 앞에 나오는 5권, 이걸 영어로는 펜타툭스, 이것을 모세 오경,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성경책이, 이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 보겠는데요. 먼저 신명기 31장 2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죠. 즉 언약궤 옆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늘 읽혀져야 했던 율법책이 빛이 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율법책 원본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와 모세 제자들이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집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자도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성전 기물은 다 파손되는 일이 자행될 때에 누군가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비밀 장소에 이것을 몰래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하면서 이 율법책이 대제사장 hil기야, 그 예레미야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까지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는데 정작 율법책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전통은 그냥 외운 것들이 있으니까,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계속 우상숭배가 대세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걸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반이 그걸 들고 요시야 왕에게 뛰어가지요. 그리고 왕이시여,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책을 펴서 읽는데요, 이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22장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두 귀를 울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슴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성경책은 계속 읽혀져야 되는 것이죠.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후탁교인 아십니까? 후탁교인. 가끔씩 얘기하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가지고 후탁 이렇게 치고 교회에 오고. 후탁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펼쳐져서 읽혀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들린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요,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아사야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들이 이제 종교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들인데요, 이 종교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명하는데요, 13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음을,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 국가적인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도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씩 낸 그 은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 수리를 할 때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고, 그 책이 펼쳐져 읽혀졌을 때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쇄신하며 새로운 나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교회에서는 계속 건물 수리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방에요, 하수구에 이 물 내려가는 하수 배수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인을 아예 벽을 다 뜯어서 대규모 공사를 했고요. 또한 이 들어오는 딱 입구 로비를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내일 예쁘게 디자인된 간판이 이제 부착이 되고, 또 게시판도 예쁜 게시판으로 부착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또 내일 어떤 공사가 있냐면요, 이 천장에다가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소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천장에 모터가 달린 마이크를, 찬양대 마이크 설치가 내일부터 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 부서에서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품들과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헌금 내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계속 단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저는 이 건물 관리를 잘하는 것 생각보다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잘 단장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건물을 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읽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우리의 두 귀가 울리고 우리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어떤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8월달 수요 말씀 예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3주에 걸쳐서 엄청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시대에 큰 부흥과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첫 시작은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고 싶은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펼쳐져서 두 귀에 들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우리 절대 후탁교인이 돼서 안 됩니다. 말씀에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아무리 귀에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들린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고 요시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는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말씀이 펼쳐지며 내 귀에 들리게 하시며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때에 이렇게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하여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귀에 들려졌을 때에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펼쳐져서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그냥 흘려버리고 있습니까? 주님, 실제적인 후탁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지역사회 또 5대양 6대주를 지나서 모든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선포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같이 동역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근데 최근에 7월 12일 날 병원에 통지를 받았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와 뇌까지 암세포가 다 퍼져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항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우리 강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큰 병에서 여러 번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 그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폐암 4기라는 참 무서운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태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시간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강태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그 억압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한국에 가서 사역하는 가정 속에서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와 뇌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히스기야와 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잘 돕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아몬과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몬과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죽었더라, 암살당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요시야와 같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 수리를 통하여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귀에 들려질 때에 회개하며 또 그것을 온 백성들을 읽게 하고 부흥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요시야와 같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후탁교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펼쳐져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며, 또 들려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좌우로 흔들림 없는 그런 반석 위에 굳게 세운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부흥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 사역하시는 우리 강태진 선교사님 폐암 4기라는 참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소외되고 눌려있는 많은 이들, 그들에게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강태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현혜영 사모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부흥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복음 증거의 전파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의 역사가 말씀이 펼쳐지며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흥의 일꾼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강태진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